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죠.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 부자는 굉장히 잘 살았죠. 아들은 항상 그 부자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하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항상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보호 아래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된 거죠.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죠. 유언을 남겼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은 다 자신을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하인에게 주겠다라고 유서를 남기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들도 고민하는 찰나였는데 아들에게는 그 중에 딱 하나 고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딱 하나만 고를 수 있고 그것만 가지고 가게끔 합니다. 아들이 내심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왜 내가 아들인데 나에게 이것을 다 주지 않고 왜 나에게선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하인을 골라라. 그 하인을 모든 재산을 넘겨받았던 그 하인을 택하라. 그럼 결국엔 그 재산은 다시 모든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말, 그 말 속에 담겨진 것을 잘 해석해내고 잘 풀어냈을 때 그 아들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비교하지 못할 이 세상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교만하죠?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여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딱 한 군데만 가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본 것이 다 본 것이고 자기가 읽은 책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단을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꼴통이라고 합니다. 꼴통, 보수 꼴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너무나 뭐 성경 중심, 성경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원까지만 그렇게 하고요.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자유롭게 더 많은 책들을 보고 더 많은 이렇게 서적들을 보면서 나누다 보면 더 깊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이제 개혁주의 또 보수주의라는 의미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고 다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결과적인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책 한 권 있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맞죠. 성경책 한 권이면 다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한 권의 책을 읽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은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사실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똑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똑똑한 사람은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편안하고 약간 뭔가 없어 보이고 부족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알아도 당해주고 항상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받아주고 다 그것을 포용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분들 보면은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때로는요, 정말 사람을 얻는 방법은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서, 어리석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이라고 한다면 절대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저 그 사람이 좋고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이 볼 때는 야, 뭐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하니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을 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바보랍니다. 바보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예민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19절 말씀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께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지혜로 여겼던 사람들은 돈의 헛됨을 알고 돈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권력을 지혜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것,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고 실제 이것들이 다 현실 가운데에서 모티브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뭐예요? 실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고백하죠.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요, 전도서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봤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누려봤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더니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과 일치하죠.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다 헛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합리와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은 전부 다 헛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자꾸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걸로 싸우는 거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내가 뭐가 있다, 내가 뭐가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야, 난 바울에게 직접 세례받았어. 야, 나는 아볼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자꾸 가지고 와서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 무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신앙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과 또 영성에 기대어 서로를 바라봐 줘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비교한다는 겁니다. 야, 그래? 나는 바울파야.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사람에게까지. 그래서 21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냐면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국은 이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자기 자신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왜 그런 게 없겠어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하다가 좀 괜찮은 사람이 막 나오면 근데 그 사람 잘 아는데, 우리 연락하는 사이인데, 내가 그분 제가 잘 알죠. 왜 이건 뭐예요? 내가 그분하고 안다는 건 결국 내가 그분과 관련돼 있을 때 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자꾸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바울이나 아볼로가 다 너희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요 교회를 위해 보내신 사람이지 그래 교회를 위해 보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다 너희 것이다. 이건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허락한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낸 것이고 너희를 세우기에 보낸 것이고 아볼로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것이야. 근데 지금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봐라. 지금 너희의 믿음의 수준을 봐라. 자꾸 세상 것으로 세상의 기준 삼아서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나만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봐라.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들어가면 모세가 죽은 자리가 사당이 되고 신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 제가 말씀드렸죠. 사해사본 사본이 발견되면요. 사본 그 1cm 가로 세로 1cm의 그 금액이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세가 말했던 모세오경이나 성경책을 받아줬고 한 것들이 남아있는 걸 찾아서 봤더니 가로 세로 1cm의 금액이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발견됐다면 정말 엄청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씌우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르비딤에서 무리바에서 물을 치면서 실수했다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모세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여전히 사람이 가리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가려지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원로 목사님들 때문에 원로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거 하나 때문에 많은 문제가 물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나가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걸 때 있어도 없는 듯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기 중에서요 그 담임지에 얼마 전에 가신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이 부러운데 서로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러워하냐 했더니 너 김 목사는 교회 원로 목사님 안 계시잖아.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른이 한 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눈치를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생일 딱 하는 순간 그날부로 인사하고 교회에서 사라질 거다. 보이지 않을 거다. 보여도 괜찮으신 분인데 정말 괜찮으신 분이지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잘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저희가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되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교회 안에서 세상의 자랑의 거리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잘 사라지는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섬기다가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잘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아볼로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저도 자랑거리는 아니죠. 저도 그냥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저도 여러분의 것이고 또 여러분도 저의 것이고 우리가 서로가 다 이 교회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자랑하는 것도 많죠. 어떤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고 사람의 수를 자랑하고 예배당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큰 교회 다니신 분들 얘기하세요. 저 분당에 무슨 교회 다닙니다. 저 강남에 어디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자기 교회 규모가 있으면 자기 교회 규모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교회 정도도 그럴 수 있겠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저기 작은 교회 다녀요. 그 하남에 작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게 겸손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창피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며 이야기하는 것인지 교만하며 이야기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갑자기 저는 장로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도요 우리 안에서 우리도 세상의 것으로 자꾸 우리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요.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라도 세상의 것으로 뭔가 채워져서 이것이 자랑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결핍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뭐예요? 오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 못 구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합니까? 성령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구함의 그 본질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이루어지는 족족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인데, 이루어지는 그 족족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인데.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뭐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뭐 교회 성도들도 아무런 걱정이 없이 한다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언제 기도가 절실하게 나올까요?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뭘 깎으세요?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요?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 몸이 내 몸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전에 내가 하는 것 나 똑똑한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하는 계획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돈을 막아버리고 관계를 막아버리고 명예를 막아버리고 권력을 막아버리니까 그때 아차, 예전에 이게 다 통했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뭘 깨달으면 더 귀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막막한 벽 앞에 하늘을 우러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세상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것이 바로 정말 궁극적인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전도자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누리고 누려보면서 찾을 수 없었던 유익, 이트론, 정말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유익이구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그냥 일반 청년이 아니라 일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라. 그럼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슨 세상의 원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세상에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주신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순간에 정말 이슬과 같이 바람과 같이 사라져서 하나님만 기억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하루를 다져나갈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나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우리가 괜찮다고 하지만 또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우선하며 구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교회 안에 나와도 자꾸 내가 나의 외식적인 모습들, 겉으로 꾸미려고 하고 겉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 주신 것도 주님이 주신 삶인데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한 것을 찾아내며, 여러분 너무나 자녀들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잘 그 자리에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 감사할 때가 오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냥 아파만 있어도 옆에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가 감사를 건져 올리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하루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얻게 되는 천국이 너무나 많은 하루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의 것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감사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모든 것들이 잘 감당될 수 있고, 이제 오늘부로 이제 대출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모든 정리가 되면 이제 뭐 이 교회 자체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고, 또 그 뭐 채무도 다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수고한 우리 세안양교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세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더 복된 그런 시간들 채워주시고, 또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 사명 감당해내고, 또 우리를 돕는 또 장춘교회에서도 또 하나님 그곳에 은혜 내려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생수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와 폭우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특별히 폭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마음 위로하시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정혜선 선교사님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비아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아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내년 계획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또 아프리카로 향하는 그 마음 속에서 잘 준비되고 잘 하나님 앞에서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또 나라 민족 우리 정혜선 선교사님 놓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